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자 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야곱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가 넘어야 할 큰 산이 두 개나 있었죠. 하나의 큰 산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고향집으로 그냥 편하게 가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넘어야 할 그 산은요,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산이죠. 바로 그 형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라는 큰 고비를 넘어야 했죠. 왜냐하면 이 라반과 에서는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형인 에서는요, 야곱이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의 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마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정도로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 이 에서를 만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 집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에서와의 재회는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성경 곳곳에 이 야곱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니까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 에서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에서를 향한 그의 태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답답한 거예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작전을 짜지만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아주 길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야곱은 그의 일생에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예물과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게 됐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씨름이라는 것은 그냥 힘겨루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 이 씨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지금 어떻게든 씨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으면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씨름의 결과물은 뭡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쳤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나 절박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힘으로 끊어낼 수 없다, 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허벅지를 친다라는 것은 세게 친 게 아니에요, 사실. 만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크게 힘을 쓰지 않았어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그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가 두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하나는 예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한쪽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과 씨름하게 됐고 그 결과물로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한 거에 의하면 여러분, 이 야곱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에게 복인 것 같습니까? 복이 아닌 것 같습니까? 30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자기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이 은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 그가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야곱이 씨름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도망을 못 가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는 그동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남을 속이면서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얻고자 한 것들은 다 얻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노력했고 그 욕심은 한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장자권과 축복권 다 빼앗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반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라반보다 훨씬 더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라반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라반을 이겨내면서 부유함을 누린 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뒷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야곱으로 살았구나. 내가 지금 남 뒷발꿈치를 잡는, 형 뒷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구나.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구나. 외삼촌인 라반을 속이는 삶을 살았구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제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나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면서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야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같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야곱도 본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셨다. 그와 동행하게 하셨다라는 것, 또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추적해 올라가면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무작정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라반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지만 라반에게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에서와의 만남,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민되는 일이지만 그 에서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덤으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33장 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정말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지죠.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야곱은 에서와 재회하게 됐고 함께 우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거죠.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계획은 어떠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눠서 한 떼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계획을 없애셨어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죠. 20절이에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제 도망가는 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했을 때 이 예물을 통해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의 그 감정을 이 예물을 통해서 풀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34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얘기하죠. 야, 나도 예물, 나도 물질 풍성하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나 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은 야곱의 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했지만,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 대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픈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아픈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립니까? 아픈 은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여러분, 복된 죽음, 여러분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죽음 앞에 복된이라는 수식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야곱에게 임한 이 은혜가 야곱 입장에서는 아픈 은혜였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방법대로, 야곱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매달리고 나서 받은 결과물은 뭐냐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다리를 절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간 거죠. 전혀 야곱이 의도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의도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이 은혜는 아픈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픈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이, 그 방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하면서 우리 안에 아픔과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아픈 은혜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임한 이 은혜, 이 아픈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많은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임한 아픈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간 이끌었던 모세, 여러분,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참 야곱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이 답답한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제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네 기도 안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을 푸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조그마한 희망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눈이 새하얘지지 않고 몸이 새하얘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건강한 상태였지만 그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을 행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셔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이 듭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 고쳐달라고,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아마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철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를 일주일 만에 죽여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어때요? 그 결과물을 받아보고 나서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몸을 씻고 유복을 갖춰 입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그 가정 안에 일어났던 슬픔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소원했겠지만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몸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서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노예요, 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계속해서 육체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해지는 거구나. 내가 이 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 거구나. 아,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는 이 아픈 은혜의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 속이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기꾼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머리가 돼야죠. 여러분, 야곱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야 돼요. 그가 위대한 족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남의 뒤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픈 은혜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병의 고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고쳐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의 부유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아픈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픈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름을 잘 짓지 않습니까? 아마 이름 짓기로는 아담 다음으로 이름 잘 짓는 것 같아요. 전에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이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해하죠.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그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임하셔서 야곱과 씨름하셨고 그 결과물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바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 보니까 그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낙심된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응답,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 사건을 보면요, 속상하죠. 아니,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부상을 입힙니까? 왜 저에게 아픔을 줍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3대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 언약을 계승해 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진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부상을 입었고 오히려 자기에게 아픔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너 할 것 없어. 너 그동안 너 머리 잘 썼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였고 에서도 속였고 라반도 속였지. 그렇게 속이고 나니까 너에게 뭐가 남든 그에게 남는 건 두려움과 답답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담대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참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많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아래는 아픈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픈 은혜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능력,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아픈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